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정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선행을 격려하고 악행을 징계하여 세상의 바른 도리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에 이러한 착한 일들이 많아져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살인, 전쟁, 사기 사건 등 뉴스만 틀어도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세상의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그리고 신실함보다는 교활함 같은 것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또한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절, 3절, 그리고 4절, 6절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탐욕, 종교적인 타락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유혹했던 어떤 세속 문명의 정점을 이뤘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죠.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은 이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항상 옳고 항상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더 양보해야 하고 더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편법을 써서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모두 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곧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은 참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런데 이 심판대가 어떠한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것을 아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심판의 결과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미 끝난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맺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이 세상과는 다르게 만들죠.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준비와 같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결혼을 완전히 다 이룬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해도 이 결혼식 그날을 향해서 준비해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삶,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그 날의 결혼식은 완성된 날이고, 또한 그 전의 시간은 그 완성된 날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마포 옷, 이것은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가 옳은 행실을 해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결과로 입게 되는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늘과 성도들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정의보다는 불의가, 그리고 신실함보다는 세상의 어떤 교활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매일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신부답게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모든 선택 가운데 정직과 순종 그리고 인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하나님 세상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로 우리 가운데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이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그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구원받은 아버지 신부답게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 정직과 순종 하나님 인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 사역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 모든 사역을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정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19일에 있는 성탄 캐롤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탄 캐롤 축제를 통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노래와 찬양을 통해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